성경은 우리말 성경으로 봤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 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 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셀라.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 장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이, 자, 시작.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놓고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기도와 고민이 반복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다, 또 죽음에 관한 얘기다, 좋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 청년도 있고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젊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에 전해야 되는가, 오히려 기쁨이나 주 안의 즐거움, 평안, 또 소망, 치유와 회복, 이런 부분을 또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기도를 하는 중에 또 확인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확인하고 말씀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축복이 있지만 진짜 큰 축복들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각성이죠.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의식의 변화가 없고,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깨달음 속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이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어제 6월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667만 2,811명, 사망자는 39만 34명, 39만 4,034명. 자, 확진자도 거의 700만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4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부터도 죽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거든요. 국제기아대책기구가 벌써 오래전에 발표한 통계지만은 1분에 굶어 죽는 사람이 24명, 그 중에 75%가 5살 미만입니다. 그뿐입니까?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시고 각종 사고로, 병으로, 살인으로, 싸움과 전쟁으로, 자살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죽음만큼 엄숙한 일은 없지요. 그 죽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통한 영생 천국을 확신하고 믿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나 다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철학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진지하게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시편 39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채찍을 내게서 없애주소서, 주께서 손으로 치시니 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 주소서.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런 시의 내용을 고백한 걸로 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무슨 큰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적에게 쫓겨다니면서 하여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유,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기도가 다른 기도도 많을 텐데 이런 기도를 할까? 근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다리는 튼튼합니까? 아니요. 흔들거릴 때 많습니다. 안전합니까? 불안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 영원합니까?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의 현재와 우리 삶의 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고대 이집트의 귀족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여서 이렇게 흥겨운 잔치를 할 때에 관을 하나 갖고 오고 관 속에 사람의 모양을 한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을 집어넣은 관을 잔치자리에 갖고 온답니다. 잔치 흥 깨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이 흥청망청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기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 누구 돌아가신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사람 죽은 그 곳에 가면은 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막 헤헤헤거리고 막 그냥 지 맘대로 난장판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항상 뭐 죽음이라는 주제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초상집에 가보면은 사람들에게서 그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대입하며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가운데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의 날을 세보라 이거예요. 그 인생의 날을 세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도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습니다. 난 안 먹어 그러는데 세월이 나이를 쳐먹입디다.
세월이 먹여요. 막 그냥 싫어도 먹어야 돼. 늙고 병들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건강하고 젊을 때, 그때 자신의 인생의 날을 세보면서 자신의 삶의 끝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거, 이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삶이 훨씬 더 내용 있고 삶이 훨씬 더 바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날 눈앞에 툭툭 다가오더라고요. 생일 케이크 초만 계산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날을 셀 수 있어야지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쓰고 산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야. 그래도 내가 삶을 마치면 내 가족들이고 자식들이고 사람들이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러니 무엇을 남겨야 할지,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정리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멀은 것 같아도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삶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내용 있고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뼘입니다. 한 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셀라.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인생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엄지에서 이 끝 손가락까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손가락 대봐갖고 내가 더 길다? 그거는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뼘만큼 짧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식은죽 먹기, 그 다음에 손바닥 뒤집기,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말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손바닥 뒤집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탄탄하고 안전한 것 같아도요, 한 번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막 뒤집어집니다.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그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다 가려지는 줄 알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한 뼘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한 뼘이라는 말은 네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손가락이 5개인데 손가락이 5개도 아니고 4개입니다. 뭐 별이 5개라는데 아니 4개밖에 안 돼 손가락이. 인생을 한 80년으로 본다면은 손가락 하나에 한 2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죠? 10대는 천방지축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뛰던 분별 없는 시기. 20대는 뭐 무서울 게 없죠. 혈기가 넘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좌충우돌의 시기. 30대는 인생에서 뭔가 목적을 세우고 막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내가 세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때죠. 흔히 공자의 육아에서는 40을 불옥이라 합니다. 불옥이 뭐냐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시기라고, 뜻을 세우는 거죠. 50은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통한 하늘의 천명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시기. 60대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인 일들이 별로 그렇게 차분해집니다. 포용력이 생기고 인생을 넓게 보고 사람을 넓게 대하는 그런 관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말
알차고 잘 결실 있게 채워가는 시기. 70대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지금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다듬는 시기. 80대가 되면 가까워진 죽음을 생각하고 삶의 마지막 부분을 손질하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손가락 4개밖에 안 된다는데 몇 개 남으셨어요? 3개 반? 3개? 2개? 2개 반? 1개, 1개 반? 반 개 남은 사람도 있고. 삶이 그만큼 짧습니다. 5절 말씀에 다시 보지만은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은 헛될 뿐이야.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숨 한 번 거치게 몰아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에 71번, 하박국에 3번 나오는 굉장히 특수한 용어인데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석은 다 못합니다. 어떤 해석은 강조 또는 무게를 측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멈춥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이 셀라는 음악에서 쉼표와 같은 겁니다. 셀라가 나오면 앞의 말씀을 멈춰서 듣는다,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 뼘 인생이다.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손가락으로 치면 5손가락도 아니고 4손가락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흔히 우리 인생의 속도는 자기 나이와 비례한다 그러죠. 10대는 10km, 20대는 20km 시속, 30대는 30,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른들이 하는 말, 눈 한번 꿈쩍하니까 하루 지나간다고. 금방 어이구 벌써 일주일이, 한 달이 그냥 훅 돌아오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드시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런 거죠. 60대가 딱 되면 내가 50만 먹었어도, 70대가 되면 내가 60만 먹었어도, 80대가 되면 내가 70만 먹었어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인생 80년을 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8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잠자는 시간 20년,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자겠죠. 일하는 시간 25년, 먹는 시간 9년, 꽤 많네요. 옷 입고 뭐 준비한 데 걸리는 시간 2년, 여자들은 뭐 화장하고 뭐 좀 3, 4년 좀 더 걸리겠죠. 전화하는 시간 보통 5년, 여자들은 분명히 좀 더 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말이 많아. 무슨 일로 기다리는 시간 2년, TV 영화 보는 시간 7년, 뭐 빠지지 않고 다 챙겨서 보면 한 10년 더 될 거고, 쇼핑하고 신문 잡지 보는 시간 3년, 길에서 허송하는 시간 2, 3년, 쓸데없이 허비하고 버리는 시간 또 2, 3년. 80년이 그렇게 가더라 이게. 여기 말한 시간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필요한 시간들이고요, 우리가 나름 다 의미 있게 보낸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뭐 하는데 시간 많이 쓰세요?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메이크해야 돼요.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발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물도 방금 전에 그 물이 아닙니다. 10대 다시 안 돌아와.
20대 안 돌아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 시기들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과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1분 1초도 헛되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 제자들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 또 치유, 기도하시는 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주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잘 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물 한 동이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물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발로 차버려 갖고 자기 인생의 물동이가 다 쏟아져 버렸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물동이에 구멍이 났어. 물이 항상 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누구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짧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같이 되지 않고 어느 날 인생의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복병이 툭 치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인생무상 삶의 회의.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인생 살면서 뭐 한다고 이리저리 다니고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사실 다 그림자에 불과해. 막 그 일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야단법석을 떨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그거 사실 별것 아닌 일입니다. 난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내 돈자루에 돈이 차곡차곡 쌓일 줄 알았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더라고. 어느 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nothing,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 했지? 내 인생에 뭐 남은 게 없네? 이런 허무감이 밀려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얘기 들어보면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한 뼘 인생.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생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일이 헛되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거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재산 지키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울 때까지 일했거든요. 그게 왜 헛된 거냐고. 왜 사람 힘 빠지게 말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은 퍽퍽 던지냐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면 모든 열심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모파상이라고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마틸드인데 사치스럽고 좀 허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별로 물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뭐 변변한 옷 하나 없고 뭐 보석 같은 장신구도 없습니다. 남편이 항상 아내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과 기죽음이 있죠.
근데 교육부 장관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거기서 초청권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입고 갈 드레스도 없고 멋지게 이렇게 좀 차리고 갈 장신구도 없는 겁니다. 남편한테 뭐 이런 걸 가져왔어? 신세한탄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자기가 뭐 하려고 했던 거 그 돈 가지고 옷 하나 하고 또 장신구는 살 수 없으니까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친구 액세서리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그걸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 파티에서 참 잘 놀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름다우십니다.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파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갔냐고 다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도시에 있는 보석상들을 다녀보면서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냐고 찾아보는 겁니다. 몇 군데를 들려서 비슷한 거를 하나 찾았어요. 비슷한 거. 근데 가격이 문제야. 4만 프랑이나 되는 거야. 깎고 또 깎아서 3만 6천 프랑에 했는데 아버지가 조금 남겨주신 유산 다 들어갔지. 집 저당 잡혔지. 고리대금업자한테 사채 갖다 썼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갖고 친구한테 돌려줬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10년 세월을. 그래서 10년 정도 지났는데 빚도 어느 정도 다 갚고 그 친구를 만난 거야. 이제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친구한테 10년 전 목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 후련하니까 그래도 쭉 다 그 친구가 얘기를 듣더니 어머 어쩜 좋니? 뭐 어떡해? 그거 가짜야. 그거 한 500프랑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치와 허영심이 허비하게 만든 시간들. 맞딜드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 혹시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나마 괜찮죠. 항상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깨달았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그림 그리고 계세요? 잘 그리셔야 돼요. 내가 살았던 삶은 반드시 누군가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돈만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차곡차곡 쌓으며 살았습니다. 분주했죠. 힘들었죠. 나중에 잘못 살았다, 속았다, 허무하다, 삶의 끝에서 이런 소리 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한뼘 인생의 소망은 우리 주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인생 한 뼘이야.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안 돼. 손가락도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 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짧은 한 뼘 인생에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보다 더 쉽게 뒤집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갖고 변화를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하는 건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다 꽝이야. 그래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삶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기도, 찬양, 삶의 현장, 꿈으로라도 소망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진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뼘 인생인데 누구를 힘으로 삼을 것인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 한 뼘 인생입니다.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5개도 아니고 손가락 4개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손가락 이렇게 펴봐 쭉 재보세요. 우린 딱 그만큼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반석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숨이 붙어 있을 지금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인해서 짧고 허무한 한 뼘 인생이 부활과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